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신명기 11장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두 번째 설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1장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특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를 들어 말씀 순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신명기 11장은요,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회고입니다. 즉,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하여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한 고라 일당에 대해서도 회고를 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회고함으로써 다음에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온수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비록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고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자신의 제약된 모습과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습을 종종 회고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효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이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기대하고 있는 바 역시 이러한 점입니다. 즉,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명기 12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제도의 순결 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신명기 11장 32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서론부라면요, 이제 여기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는 그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당위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조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 12장에서부터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본문은 신명기 12장은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곳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하라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보다 먼저 행할 일은 그 땅의 우상과 우상 숭배 장소를 파괴하고 그 제약의 요소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이방의 관습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신정 국가를 수립해야 할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입각한 틀을 다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은 범죄의 요소를 사전에 척결하는 용기와 결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예배했던 높은 산이나 언덕, 또 숲과 같은 장소는 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비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또한 예배자들로 하여금 대자연의 웅장함에서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한다는 면에서 일견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그와 같은 인간적 분위기 조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은 어떤 장소보다도 얼마만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하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성을 상실해 가면서도 예배의 장소와 분위기 등에만 치중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개혁을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13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신앙 순결의 유지를 명령하는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미혹받을지도 모를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신명기 13장에서는 예부로부터의 미혹이 아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종교에 대하여 엄히 경계를 합니다. 그 중에 여기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즉 모세는 여기 신명기 13장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여 백성들 가운데에서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에는 환상이나 꿈을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여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기도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거짓 종교에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저들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 계시임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꿈이나 환상은 예나 지금이나 비록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종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충분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신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들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빈번히 출현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주의하고 경계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신명기 13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모두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명기 14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음식과 11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 모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수호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여기 신명기 14장에서부터는 신앙에 걸맞는, 믿음에 걸맞는 성결된 삶에 대하여 교훈을 합니다. 그 중에 여기 신명기 14장은 이방의 풍습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당시의 근동의 풍습 가운데에는요, 장례식 때에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고 죽은 자를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음부의 신을 달래어 죽은 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미신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혹은 눈썹이나 머리를 미는 등 미신적인 행위가 흔히 행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이방의 풍습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는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귀한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 사사로이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와 온 세상 죄, 이 속죄 사역의 보혈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죽음 앞에서 극도의 슬픔에 사로잡혀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된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더러움에 내어놓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 생활은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우리네 모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어느 특정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속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사에는 음행이 항상 따르고 거짓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항상 늘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교적인 의식을 도입하여 의식과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과 성령과 생명이 있는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들은 주권자나 고유한 민족 정신에 의해서 생활 방식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민들은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속죄와 온 세상 죄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된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은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모로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 풍습과 예배 생활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결한 삶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기쁨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기꺼워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또 온 세상 죄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